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주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에 대한 칭찬하는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가 이제 후반부로 시작되는데 4장, 5장 이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은 이제부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던져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교훈은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 교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바람직한 견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초기 그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행했던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구습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이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결단성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그리고 가르친 바 말씀대로 실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독려하는 내용들이 4장의 내용에 이제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종말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종말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재림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준비를 위해서 이제 종말이기 때문에라는 말로도 이해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영어로 하면 finally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는데 하는 그런 말로도 인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회귀하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1절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종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시 사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의 원칙과 일치되게 행함으로써 계속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고 싶었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내는 권면 가운데 전서에 2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3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심이라. 예. 이 본문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램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뭐다?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에요. 네. 오늘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거룩? 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하다는 말,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이 말이 잘 잡히지 않아요. 네. 그냥 엄숙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먼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은 성화라는 말이에요. 네. 네. 성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성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화라는 게 또 어떤 말일까요? 성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화라는 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그냥 떠올라요. 자꾸 네트워크를 시켜야 돼요, 의미들을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 준비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여러분, 이 성화가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의 기회들이 열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처럼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무궁한 기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화를 경험하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동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자들의 삶, 그리고 그런 교회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행하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사람들끼리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막 부흥회 때 이제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담고자 전 교인들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운동을 우리가 벌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작중앙교회 그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계속 시대의 소망이 글이 올라가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읽고 느낀 점들을 올리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관망하지 마시고 함께 읽고 느낀 점들을 같이 올리면서 이런 운동이, 이런 무브먼트가 전 교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화의 열매로 두 가지의 것을 이제 제시합니다. 두 가지의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이제 9절에 나오는 건데요. 형제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계속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한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이, 열망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이제 계속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두 번째 또 하나 나타나야 될 게 바로 뭐냐가 하면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 그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음란을 버리라는 이 말은 바로 뭔가 하면 구별되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말이 원래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구별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형제 사랑이에요. 예.
구별됨과 형제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성화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뚜렷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구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속되고 더러운 것을 우리 삶에서 개혁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벌어지는 성화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개혁이라 그러고 형제 사랑은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과 부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후에 이제 첫 번째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버리지 못한 성적 부도덕에 대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것을 버릴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제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주석들을 여러 개를 좀 봤는데 이 성적 순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이웃사랑.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성적 부도덕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이 없음을.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우상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최고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적인 부도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노아 홍수 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시작이 뭐죠? 바로 첫 장면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성적으로 쫙 타락해져 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그 첫 번째 창세기 19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온가 하면 이제 이 뭐죠 이게? 그 동성연애 장면이 쭉 전개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켜야 할 증거로 보여주신 장면들이 바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를 보니까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네.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매춘, 매음, 간음, 성적 부도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포르노라는 단어도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총회 때 이제 이방인 회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반드시 버려야 될 몇 가지 것을 이제 신랄하게 토론하다가 이제 결정되어진 4가지 사항이 이제 발표되어지는데 그 4가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뭐죠? 우상을 이제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이제 피채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피채 먹는 것, 이런 잔인한 행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음행이에요. 포르네이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 부도덕함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음행은 신자들의 성화를 막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교도들은 성적인 부도덕이 거의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음행에 대해서 거의 죄의식이 없었대요. 오늘 우리들처럼. 특별히
바울이 편지서를 쓰고 있었던 이 고린도는 그 헬라 문명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 사랑과 생식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제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00명이면.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벌어지는 종교 행위의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신전 창녀들과 더불어서 매우 많은 행위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각곳에서 이 창녀들이 활동하고 다니면서 무질서한 성범죄와 난교와 부패한 성행위가 자행되어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어떤 도시인가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창녀는 향락을 위해 존재하고, 정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인과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런 존재는 육체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아내는 자식을 위해라는 말이 유행되어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고린도에서. 예. 근데 이 고린도와 멀지 않은 데살로니가 사회는 뭐 거의 인접하니까 거의 비슷한 문화권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뿐 아니라 당시 유럽의 어떤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처럼 저속하고 음란한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부패한 사회가 당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던 그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성적인 부패함이 당시 시대보다 덜한 그런 곳일까요? 네. 아마 당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의 그런 성적 문란함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당시 그런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초신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의 요구를 낮추거나 그 죄악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부패하고 음란한 사회에서 그런 음란한 모든 생활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진정한 재림 성도라면 우리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거룩하고 더욱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하고 더욱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뚜렷함이, 이 재림 성도로서의 뚜렷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부어져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예, 이 얘기들이 계속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4절에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이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이야기 속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난 후에 자기 아내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를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그 목적대로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더하여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해야 될 단어예요. 이 분수를 넘어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떤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소유 관계에서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것, 탐욕과 같은 말이라 그럽니다. 이 분수를 넘어선다는 말. 분수라는 말. 그러니까 탐욕.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란을 버리고 각각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해야지 분수를 넘어서 타인의 아내를 탐함으로 인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타인의 아내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형제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당시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제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는 지상의 법정에서는 기소되지도 않고 심판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상의 어느 법정에서도 기소되지 않는 비밀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은밀한 죄악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해하지 말아야 달라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탐하거나 그렇게 취하거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하신다는 말은 뭐죠?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은밀한 모든 행동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구별됨,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약화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중에 하나가 뭐죠?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기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면 성화고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신원하신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약화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의식이 정말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온통 부패와 부정과 음란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다?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의 권면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이 이야기를 경솔히 듣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에 빠지게 된다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러한 문화적 풍토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순결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 시대에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철학자나 어떤 교육자들도. 그래서 무가치한 소리로 취급될 소지가 충분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부패한 이제 교회가 바로 어떤 부패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권고는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을 잠깐 한번 펴볼게요. 6장 이런 문화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6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을 보면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뭐 적당하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행하는 자나, 음행이라는 건 포르네이아예요. 그죠? 성적 부도덕.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전부 다 포르네이아, 음행하는 거죠. 그죠? 같은 말이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어 나타나는 게 계속 세 가지 단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 포르네이아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의 지체를 맡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 성화이기 때문에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이 땅의 문화와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받아들여서 날마다 거룩함의 성화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이고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제 쓴 거죠.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독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행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에 성화의 거침돌이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버려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그러한 재림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